예. 네, 오늘은 이제 신년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나오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4페이지 상단에 마태복음 24장 31절 인용을 한 것은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고 모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인용을 한 건데, 희년이라는 것은 흩어서 마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이방 땅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희년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왜 희년에는 자기 가족에게 자기 기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것은 복음 안에서 보자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렇게 흩으실 때가 있지만 또 모으실 때가 있는데, 모으실 때 그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희년을 만난 자들인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인용한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희년 나팔을 불게 한다라는 말이고, 그 나팔 소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던 자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한다. 이제 결론 말씀을 내리려고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라는 건 천사들이고 나팔 부는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택하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흩어보낼 수가 있는데, 흩을 수가 있는데, 흩음을 당하는 그 기간은 징벌의 기간인 것이고, 돌아오면 은혜의, 이제 징벌했던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받아주는 때가 희년이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만민을 다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인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만민에게 전도를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선택, 택함, 예정,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그 칼뱅 그 신학 교리에서는 너는 구원받기로 택했고 너는 지옥 보내기로 아주 예정해서 택해놨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너무 안 맞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한 60만 가정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의 장자,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두 장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희년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을 대표한다라는 말이에요. 장자라는 건 항상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표는 장자인 것이죠. 뭐 이제 후사라고도 해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13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나왔는데, 거기서는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땅 끝이라는 건 이방 땅 끝을 의미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늘 끝이라는 것은 그럼 어딜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진 곳이 하늘 끝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건 땅 끝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세속화된 기독교계에서 희년 나팔을 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은
영원한 본토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거처를 새로 건축함으로 성경 전권에 흐르는 구속사를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라고 하는 많은 불의한전 큰 음녀 교계라고 하는 것은 흩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돌아온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구원 얻은 자들의 대표 장자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성경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남은 희년의 기간을 따라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다가오는 희년에서 먼 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가치가 적은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나 믿음에 대하여는 부유한 사람은 희년이 가까운 사람이다. 성경에는 항상 이 반대되는 개념,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희년이 먼 사람이고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은 희년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 적용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희년이 먼 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인간적인 실패를 경험한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밭일수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피의 대가는 더 많이 지불되어야 누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의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한다는 것은 전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식이 둘이나 셋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하나는 좀 부족하게 태어나서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면 부모는 건강하게 태어난 자식도 사랑하지만 좀 부족하게 태어난 자식에게는 마음을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 많은 세리창기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계시다. 그래서 의 99보다 이뤄졌다가 되찾은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한 것으로 예수님 비유를 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사도는 죄가 더한 것은 은혜도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억지 쓰는 거예요. 그건 맞지. 이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자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옛날에 연희동에서 새집 살 때 그 집 아들이 그랬대요. 하도 공부를 않고 말썽 부리고 다니니까 너희는 자식 제 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나가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로 제 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리고서는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런 동네 이제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어다오 그 말이지.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버리겠다 해서 그 문자대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버리라는 말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어깃장 넣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다투자는 뜻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하신 문자들의 글자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심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여 소유된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영원히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받은 우리 영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지라도 영원히 버림받을 수는 없고 흩음을 당할지라도 그건 징벌인 것이지, 징벌과 지옥에 심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매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둠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자꾸 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을 더 갖는다. 그거는 세리나 장기라 모든 죄인들이고 뭔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어느 가정에 좀 부족한 연약한 신체로 태어났으면 부모는 아무래도 건강한 자식보다는 그 연약한 자식한테 관심을 더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징벌 또는 징계라는 용어와 형벌 또는 심판이라는 용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추어진 일시적인 징계의 기간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한 시대 동안만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통회하는 영이 부어지고 사람이 회개하라 한다고 해서 당신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통회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통회하는 영이 부어진다는 건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 혼자 뭔가 성공해보겠다고 나서 열심히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모든 거 다 잃고 이제는 심령도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될 때 그때는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이 부어질 수가 있거든. 그땐 정신이 번쩍 들거든.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직상에 하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면 다른 사람 다 부자로 잘 살게 만들고 다 건강하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어깃장 나서 어깃장 놓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자,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어둠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때가 차면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어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만물의 근원자이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희년이 있고 나 개인의 희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려서 개인의 희년은 면제년이 7번 지나가는 건 개인에게 적용을 하지만 70년이라든지 50년의 희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면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면 하나님이야 그걸 바라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수가 너무 적고 그들은 이제 장자권자들이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자권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인 진리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우주 만물의 근원자께로 돌아가는 거 실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모든 더러운 피조물은 그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결국은 통일되게 된다. 자, 팔았던 토지무르기 즉 혼의 구원 토지무르기를 이제 허락하라 희년에는 토지무르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을 원래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즉 혼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단 말이에요. 토지무르기라는 말은 피로 사신 영혼 그 사람의 그 빼앗겼던 마음, 빼앗겼던 정신을 되찾아서 이제 정신이 건전케 되는 것과도 관계가 되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되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4절로 28절.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테니, 여기 관사가 붙은 토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고 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에게 점령당했고 주님께 일시적으로 징벌에 떨어졌던 모든 인간들의 영과 마음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회복되어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잡아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요. 종살이하다가 남의 집 그 품팔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 팔아넘겼던 땅을 되찾는다는 건 있어서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려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아봐라, 그 말인데, 코너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구원 받아봐라, 이제 이 말인데, 그 사람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율법 행위 또는 사람의 선행, 의로운 행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되사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건 이제 세리와 창기가 모든 죄인들이고, 자기가 부유하게 된 자, 자칭 부자라고 자신들을 여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붙잡고 자신들의 율법 선생으로서 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교계의 이제 목회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6년 동안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땅에 농사한 것을 자기가 착복했더니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삼았잖아요. 뭐 그 품삯을 뭐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 라반이 야구 부려보고 부자 안 주려고 것처럼, 그 저기 누구 애국의 바로가 품삯도 주지도 않고 그냥 일만 시켜 먹었던 것처럼 세상이라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지혜에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어떻게 흥건하게 막 그냥 절약거기에서 뭐 조금 모아놨으면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더 키워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거 어떻게 빼들어서 그거 내 거 사면 빼앗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아주 달라붙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죽어라 고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는 그럴싸하게 웃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내가 그 근근하게 해서 조금 모은 거 있으면 그거 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달라붙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건 내 인생 경험에서 내가 너무 잘 알아. 젊은 날 내가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돼 스스로 물을 힘이 있거든 이라는 본문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면 스스로 잃었던 기업을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과 현대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구속자 예수를 배척하는 사탄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고 하여튼 영혼과 몸 전체가 지치고 곤비해져 가지고 살 소망을 잃게 된 이 사람들은 너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해서 이게 은혜로 이제 구원이 가능한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하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난해져서 도저히 스스로는 이런 기업을 찾을 수 없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대속자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으니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가.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주님 자신이 대속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아무리 선해도 의로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투성인 것이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입은 그 옷이라는 것은 흙누더기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흙누더기지 그게 의의 옷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런데 특히 종교인들은 자신의 그런 거룩함, 뭐 산속에 들어가 목닥 두들기고 그런 뭐 속세의 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자신은 굉장한 사람인 걸 생각하고 성당이나 예배당 어떤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거룩한 사람, 자기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뭔가를 생명의 체험으로 은혜이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도 머리가 좋아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라든지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 목사들은 이게 말쟁이들이거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처럼 말을 둔하게 하면은 목회 못해. 세상 쪽에 목회는 나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한다고 보니, 이야, 참 언젠만에 뭐 금구슬 옥구슬이 굴러간다냐, 뭐, 야, 진짜 말 잘하네 이러야 감동받는데, 나처럼 말하면 이게 감동받나. 거기다 대고 목소리까지. 우리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데 그냥 탁한 목소리, 이런 목소리 내가면서 이러면 안 되지. 자,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을 인용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한 곳은 기독교계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가장 높고 거룩한 곳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처럼 물질 세계 어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이거 머릿속에 그걸 상상해가면서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영을 향해서 나가야지. 주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야 되는 얘기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다른 표현에서는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높고 거룩한 곳은 하늘이고, 통회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늘과, 거기는 이제 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늘과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런데, 그 하라는 건 관사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한 걸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 태초라는 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나 만물과 만상이나 만사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골로새서 1장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소생이라는 것은 다 죽어가던 사람 저 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고친다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죠.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것, 즉 기업인 토지를 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과 혼이 아직 멍에 매이는 법을 경험하지 못하여 머나먼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심신이 지치고 곤비해져서 살 소망을 잃은 산 체험을 통해서 대속자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나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멍에 매는 법을 송아지에서 소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길들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죠. 멍에 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뭐냐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품고 기도를 하는 중이거든.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전부 기득권자들이다. 왕족, 제사장족, 뭐 무슨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착취해가면서 이러고 그게 당연한 것인 걸로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길을 들이기 위해서 멍에 매보지 않은 송아지한테 멍에를 갖다 씌우니까 멍에를 다 떨쳐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 멍에 떨쳐내니까 철멍에 딱 올려놓고 나서는 꼼짝 못하게 이제 길을 들이는 것이 70년 포로 생활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70년 동안 흩음을 당했지만 70년 때가 차면 즉 그가 정말로 낮아진 깨어진 영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같으면 다시 돌이켜서 받아주시는데 그걸 희년이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빼앗긴 생명과 잃었던 기업을 다시 찾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여 지어주신 사람의 회개하는 영을 주님이 다시 받아주심으로 살아난다는 뜻이요. 혼이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정신 번쩍 들게 한다, 이제 소생한다 이런 그런 것 보고 그 정신을 고쳐놓는다. 정신을 제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 감옥에다 가둬넣는다 해서 사람이 정신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더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중심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이켜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게 소생이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치료 또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놓아지는 아니할 것을 이게 이런 말씀이 은혜인 것이죠. 이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건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람이 뭐 영혼, 몸 그냥 전체가 다 곤비해져 가지고 그냥 죽음이나 생각하고 살면 뭐해가 있는 뭐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살 소망을 완전히 잃었을 때가 절기중으로 말하자면 무교절이거든. 그게 무덤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이제 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한 줄기 빛을 그냥 보내는데 그냥 반듯하고 스치게 만들거든, 순간적으로. 그래가면서 그 빛을 붙잡고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그 생명의 체험이 뭐 나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다 죽을 자로 버려진 자 같이 되어진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소망을, 희망의 끈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것을 희년을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잃는 것은, 그렇게 빨리 잃는 것은 그 허랑방탕에서 뭐 써서만 잃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얻다가 투기를 하려고 맘먹어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없어진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뭐 합당하게 뭐 정당한 투자를 하는 개념보다는 투기를 해서 많은 이득을 빨리 취하고자 하는 그게 삶 속에 있거든. 그게 탐심인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탐하는 마음 또는 욕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속에 의도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에 없으면 사람이 다 자살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그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그때 내가 그런 짓을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는 그때는 너무 하나님이 정한 정로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 빛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 하나님의 마음의 길이 아닌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의 길, 이 자기 마음의 길이라는 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그런다는 말인데, 이 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것보다 진하게 욕심을 낸다, 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그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지시한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냥 그걸 소유하고 싶은 탐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욕만이 아니죠, 결국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이라는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앞에서는 소생시키며 그랬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한 거예요. 고쳐준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바라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를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내뱉었으면, 말씀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고친다라는 말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너무 곤비해서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구원하려고 좀 그렇게 좀 70년 포로 생활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에이 이 사람은 버리고 다 죽어버려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나를 피해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그래서 깜짝 못하고 그 손에서 다른 받을 거 다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겠어. 자, 성경에서 이거 큰일 났네. 각 사람의 구원을 다룰 때는 각 사람의 영이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사람의 인격적인 생명의 터전은 각 사람의 혼이기 때문이며, 믿는 자의 혼이 생명의 근본은 영이지만 생명의 터전은 혼이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본은 신앙 양심이지만 생명의 터전이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 마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양면에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신년을 맞아야 하는 율법이 레위기 25장이며, 예수님은 인간에게 죄로 인한 사단의 송사와 저주의 율법 사슬에 묶인 혼의 상태에서 풀려나 산 양심의 참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범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희년나팔을 불기 위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희년이 곧 온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러 오셨고, 실제로 희년이 온 것은 그 영이 되어서 재림을 하신 것은 이제 희년이 이제 온 거죠. 이제 진짜로. 구속은 먼저 죽은 양심이 씻김을 받아 영이 새롭게 소성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몸의 구속, 곧 육신의 몸을 벗고 속에 새로 지으신 신령체를 입고 덧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세 단계가 있었는데, 영이 소송되는 면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이 신령체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게 3단계로 구원을 하시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창조를 해놓기 때문인 거예요. 자, 반드시 무르기를 해야 하는 토지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혼은 영의 거듭남을 체험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구속받은 사람의 정신세계가 온전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야 할 영원한 생명의 처소요 터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것은 금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2장,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던 짓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그랬어요. 이것은 뭐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정신 팔아먹었다, 정신이 팔려버렸더만,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팔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팔린 것은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에게 거짓 것들을 가르침 받아 그 마음을 우상 잡신들에게로 빼앗김으로 신앙적인 타락이 심화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래서 소송된다라는 말은 고쳐준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정신 차려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신을 이제 얼이라고 하기 때문에 얼차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사람이 뭔가에 그 정신을 뺏기고 있다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이 빼앗긴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저 아래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이사야 52장 3절 보겠습니다. 50장 1절 하반부부터 봐야 되겠다.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그랬어요. 여기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탐욕으로 말미암는, 즉 욕심으로 말미암는 무언가에게 내가 유혹당해 가지고 내 자신의 정신을 그쪽으로 팔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로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각자의 어미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신 얘기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52장 3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랬어요. 내 마음, 내 정신을 빼앗기는 것, 즉 나 자신을 무언가에 팔아버리는 것은 세상 무언가에 내 마음의 정신을 뺏긴다는 말인데, 그런 것은 미혹당하는 것이지 그것에게 무슨 값을 받고서 팔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희년법에서 보면 종으로 팔려간 자들을 희년에 값없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은, 이것은 그 사람이 값받고 팔려간 상태가 아니고 세상 무언가에 그 사람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정신을 뺏겨버린 상태예요. 그 사람을 죽을 고생 다 시킨 다음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이것은 희년이다 이게요.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된 자가 다 돌아오게 되는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사람이 욕심을 내는 그런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낚시 그 코에다가 꿰가지고 내 눈앞에 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거를 바라보지, 한 번 바라보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안 돌아와야 되는데 저만큼 갔다가 도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무언가에 미혹당할 수 있는 그 미끼를 꿰 낚싯바늘을 딱 해서 왔다 갔다 이게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거 잘못 물으면 난 죽어.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고서는 에이 하고서 지나가요. 그런데 더 멀리를 못 가. 에이 가서 한번 이렇게 그냥 맛만 보지 뭐. 조금씩만 한번 뜯어먹어 보지 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게. 결국은 덥석 물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물면은 낚아채버리는 거잖아. 이런 것이 이 세상신 마귀의 그 어둠과 죽음의 능력, 그 권세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용이라는 말, 그 옛뱀 큰 용 할 때 그 용이라는 말 드래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끌어당기는 힘. 그것을 사람 스스로는 절대 지나쳤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니까 그게. 자,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약점이 다 있죠. 자,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 인간들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잡신들을 섬김으로 스스로 죄에게 팔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죄에게 팔려가는 것이지
누가 죄에게 팔려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기고 낚아채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두 번째 시간 나머지 자료를 나누겠습니다.